교회 시대에 일어날 비극적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선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적용한 성령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동시, 이건 축복임과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임과 동시에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요,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보면 이 굉장히 좀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되려면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의 의로 우리를 덮으실 때만 우리들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별의 은총,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게 스스로 정결케 하거나 구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구별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어떤 분들은 겨울철에 얼음물을 깨서 그 얼음물로 머리를 감고 심지어 목욕제계까지 한 후에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을 만나는, 이 접신하는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보게 되어지면 종교적인 의식에 앞서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앞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등신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등신불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마 30대 초반에 읽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세상에서 당할 만큼 당하고 모든 고난이라는 고난, 인연의 질긴 아픔들을 당했던 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불교로 부처님께 귀의해서 자기의 몸에 다 이렇게 벗은 다음에 먹지를 않는 거예요. 먹지를 않는 상태에서 몸에다가 이제 한 40일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이 뼈다귀만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앉으면 몸을 저 발가락 하나하나에서부터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다 감습니다. 그리고 손도 감고, 그리고 이제 몸도 감고, 눈만 남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온 몸을 천으로 감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른 스님들이 오셔서 동굴 속에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위에다가 아주까리 기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천에다가 이제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6일 정도 계속해서 막 아주까리 기름을 먹이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몸이 이 천에 아주까리 기름이 확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행사 당일날 이 사람이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이 사람을 등신불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번쩍 들어다가 장작더미 위에다가 이제 올려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불을 질러서 부처님께 바치는 이런 정결 행위, 스스로 구별하는 행위, 이렇게 등신불이 한번 부처님께 바쳐지면 엄청난 그 영험함이 그 시대에, 그 가정에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한다. 이게 등신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런 등신불이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있었어요. 그만큼 자기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과연 정결케 하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과연 구별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백일기도 하고 어디 앞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하잖아요. 3000배, 1만 배. 그러니까 예전에 성철 스님이 그 양반은 좀 진짜 중이었어요. 저 우리나라의 모든 절간에서 저 불상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왜 1만 배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짓 하지 말고. 굉장히 그 성철 스님은 진짜 백이 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떠한 뭐 목욕 재개를 한다거나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백일기도, 그리고 용맹 정진, 뭐 정진하는데 무슨 용맹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스스로 구별하는 이런 것. 그러나 실은 그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씻어냄과 우리를 정결케 하며 이 근본적인 능력을 알지를 못하면 헛고생하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왔어요. 오후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연습하고 그러는데 신천지가 와서 막 얘기하니까 우리 학생 하나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신천지에서 이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 목사님에게 볼 일 있고 우리 교회에 볼 일 있으면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라고 그래. 내가 예배 시간에 오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낼게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신천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막 전화를 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암울하게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조금 좀 당당하게 좀 엄하게 딱 나가면 목사님이 왜 그러는데 하면서 막 흠내려고 제 성질을 돋궈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녹음해가지고 당신 목사가 이렇게 거친 사람이고 이렇게 이중인격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밤에 막 11시가 넘는 데까지 막 사람 잠 못 자게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코드를 뽑아 놔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통 교회에 있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스스로 구별해야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배기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풍요함과 그 부요함의 그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지를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를 않으니까 그런 이단들이 이 낚시질하면서 이쪽으로 와봐라. 너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 정결하게 돼. 이쪽으로 오면 네 마음이 구별된 걸 네가 알게 되어질 거야. 새로운 걸 알게 될 거야. 목사들이 안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거야. 막 장로들도 가고 막 권사님들도 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흥되는 것은 그 신천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백이 그 정결함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에 없는 정결함을 입은 믿음의 백성임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있지만 실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을 꼴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시간 속에서 시간이 지남과 그 속에서 소멸하고 도태되고 없어지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성장시키고 우리 자신들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간 속에서 속해 있는 우리의 몸, 이 대표적인 게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갇혀 있거든요. 이 몸 태어남과 동시에 자라나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 뒤부터는 몸이 점점 늙고 병들어가요. 이게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속에서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 몸이 막 예쁘게 꾸며야 되고 이런 것들에게만 신경을 써요. 하지만 이 몸은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도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 속에 있지만 시간 속에 묶인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몸뚱이는 늙었는데 마음은 안 늙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은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마음이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저기 미양면에 가면 짬뽕 그릇이 이만한 게 있어요. 짬뽕 그릇이 이만해가지고 얼마나 짬뽕이 맛있는지 몰라요? 저 부산에서도 와서 짬뽕 먹으러 오더라고요. 근데 이 짬뽕이 정말 맛있어요. 이게 굴짬뽕은 막 굴이 정말 많이 들었고 이렇게 막 가리비 같은 것도 막 들었고 해물짬뽕 이런 거 육회공분 짬뽕은 막 이만해가지고 막 어떻게 두 사람이 먹어야 될 정도로 이런 짬뽕인데 참 맛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맛있는 짬뽕이 객관적으로 맛있어요. 누가 먹어도 다 맛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내가 마음이 오늘 남편하고 싸웠어요. 마음이 속상해. 그러면 그 평소에 객관적으로 맛있게 먹던 짬뽕도 그날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마음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맛이 없고 그거 먹으면 뭐예요? 걸려 체해요. 우리의 몸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지배를 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의 지배를 따라 자기의 영혼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의 일희일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육적 존재예요. 그냥 몸뚱이만 위하다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의해서 믿음으로 자기의 몸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비슷하게 사는 것, 밥 먹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지만 마지막 결국을 보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이미경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신 지가 근 2달이 다 되어 간다고 합니다. 고관절 수술하시고 심장 기능도 별로 좋지를 않고, 그런데 밥을 전혀 못 드세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고 86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신데 어제 예배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예배를 아주 길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자부와 그 딸과 제가 넷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우리 이미경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잘 익었다, 잘 연그렀다, 그 속사람이 믿음 안에서 지혜와 현명함으로 잘 연근 모습이 그분의 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눈은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정결케 되었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는지 그냥 그 눈동자를 보면서 눈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이미경 집사님의 눈은 짝재지고 어쨌든 그 눈을 안 닮았더라고요. 근데 윤곽은 이미경 집사님이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는데 눈만 안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다른 것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눈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이 육적 세계에 속한 이 시간 속에서 소멸되고 없어질 이 몸뚱이는 보잘것없이 얽어지고 늙어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청정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뚱이는 태어났을 때 가장 예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결합니다. 태어났을 때. 여러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런 핏덩이, 여러분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몸뚱이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오줌 공장, 똥 공장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요, 그 몸이 오히려 감옥이 되고 그 몸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그 몸이 거추장스러워져요. 그래서 어디 다리 하나라도 부러지든지 뭔가 잘못되면 그때부터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산 흔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정금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도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 그 사람만큼 믿음 생활을 헛되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도적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예수님이 구별하여 주신 그 정결함, 그 생명력, 그 사랑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 절대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얌전하다라는 게 아니라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이기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서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 영원한 것을 채워가고 그 복 있는 삶을 살고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다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진리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것을 예수님이 이 육신 세계, 이 시간 속에 가져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장애와 이 고통의 바다에서 구별하고 정결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육적 시간을 살았어도 영원한 것으로 꼴지어진 사람으로, 이 세상이 헛되지 않고 결코 허무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은 육신의 때를 꼴지어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이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도 계산 한번 해보시고, 내가 영원한 것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 내면은, 나의 눈은 과연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총명하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가? 우리들 살펴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꼴지어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